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28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그때에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은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세를 만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말세를 만난 믿음의 사람,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명령,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 앞에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든 예수 때문에 어떤 미움을 받든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난에 넘겨줌을 당하든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 여기지 말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나 하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막힌 죄가 있는가부터 찾아내서 하나님과 죄의 담을 시원하게 해결해 버리고 기꺼이 고난을 고난을 가하면 고난을 당하고 미워하면 미움을 받고 환난에 넘겨주면 환난을 당하고 죽이면 죽는 순교의 정신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들이나 부모나 형제나 이웃으로부터 야 어째서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좀 평범하게 믿지 왜 괜히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믿냐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도덕상 윤리상으로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첫째 예수님을 듣지 못했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의 이 소식을 듣지 못했어. 또 어떤 사람은 들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들어도 믿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기는 믿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환경에 맞춰서 믿어. 이거 싹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최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환경에 맞춰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합리주의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싹 다 버림받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2부 예배, 일부 예배 설교를 못 듣는 사람들은 일부 예배 설교를 들으시고 일부 예배 드리느라고 2부 예배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2부 예배를 인터넷으로 꼭 들으셔요. 예? 오늘 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박원나 집사님은 몇 부 예배 들으셨죠? 오늘 1부 예배 들으셨어요? 2부 예배? 1부, 2부 예배? 2부 예배요? 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는 처음 들은 얘기죠? 많이 들어왔었어요? 처음 들은 얘기죠? 그러면 보십시다. 왜? 그러면 성경 밖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 했어.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조립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잘 조립해서.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맞추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 환경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기를 열망하는 영의 소원이 있잖아요. 막 그 소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싶은 영의 소원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 지혜를 주시니까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이런 말씀을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왜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건 최고의 복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주어도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주일에 일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왜 어떤 사람은 666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라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왜 666은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 아니라, 여기서 짐승의 표라는 말은 바로 이단의 영을 받아서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구세주로 섬기는 그 표를 받는 것이다. 왜 이렇게 다르게 설명할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틀려, 둘 중에 하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왜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할까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복이야. 아무리 읽어도 자기 생각에 맞춰서, 그리고 고정관념 속에서 과거에 들어왔던, 내가 믿음이 없을 때 과거에 들어왔던 잘못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기 속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서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령이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사람,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말세에 보호하고 싶어서, 말세에 지켜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말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싶어서 말씀을 읽을 때 제대로 깨닫게 하실까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복 중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 너 꼭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온 식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가면서 예수 믿을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되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야 어디고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니요? 예, 말씀을 떠나서 식구끼리 아무리 평안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이웃끼리 평안해 보십시오.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친구끼리 편해 보십시오.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편해 보십시오. 화평해 보십시오. 말씀을 떠난 그 모든 것들은 싹 다 자기들끼리 아무리 화평할지라도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이 어디다 던져버리시느냐? 지옥불에 던져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과 화평. 그러면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 불목의 관계였다 이 말이에요. 화목이 깨져버렸어.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영원한 불목의 관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슨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원수된 죄담을 확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다면 세상과 원수가 되어서라도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세상과 원수가 되더라도, 친구와 원수가 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더라도 하나님과 첫 번째 먼저 화목해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 나는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해서 전부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여기 한 가정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한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 이야,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막 사랑의 기름기가, 아주 사랑의 기름기가 절절절 넘칩니다. 자, 그런데 뭘로 화목하느냐? 자, 조상제사로 화목해. 조상제사로. 큰 며느리냐? 아이고 어머니 어쩐 일이십니까? 너 다음 주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너 기억하고, 아이고 어머니 나 이래봬도 맏며느리예요. 아니 어머니 우리 집의 대소사를 제가 그걸 까먹었겠습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우리 참 큰 며느리인데,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인데 그거 까먹었을 것이라 그렇게 참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토요일 날 이런 음식 이런 음식 이런 음식, 평소에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평소에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뭘 좋아했을까? 오늘 소갈비를 먹었어요. 오늘 소갈비 맞아요? 오늘 소갈비? 자, 아버님이 평상시에 좋아하시던 소갈비를 간장에 절였죠. 오늘 평상시에 좋아하시던 간장에 절이고, 목사님이 고깃집에 가면 고깃값보다 마늘값이 더 나올 정도로 마늘을 좋아하시는, 저는 고깃집에 가면 마늘만 엄청 먹어요. 저런 그 자유하게 먹는 걸 뭐라고 그러지? 무한 리필집에 가면 그 마늘 있잖아요. 마늘을 그냥 한 바가지 갖다 놓고 막 집어 쳐먹습니다. 자, 마늘을 그냥 통째로 딱 넣어가지고 평상시 아버님 좋아하시던 소갈비를 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버님이 평상시에 좋아하시던 이 정종이라고 그러죠. 술? 정종 있죠? 정종성 집사님 말고, 자, 평상시에 좋아하시던 이런 정종을 대병으로 지금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걱정 염려 붙들어 매세요. 그래야, 아유 참 우리 며느리 참 우리 집안에 잘 들어왔다니까. 나 우리 집안에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동네 사람마다 나 자랑하는 거 알아? 야 며느라기야, 너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 참 내가 미리 얘기 안 하려고 했더니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내가 너 한 그 전부 다 주려고 하는데, 난 그냥 둘째도 줘야 되겠지만 둘째는 다른 거 주려고. 얼마나 화목해요. 응? 따르르르릉 여보세요 며느라가, 아이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야 둘째 아가야, 너 다음 주 토요일이, 아까 다음 주라고 이번 주라고 그랬어요. 너 다음 주 토요일이 뭔 날이? 어머니 알지요. 내가 아무리 둘째 며느리 설거니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뭔 날인데? 아버님 제사잖아요. 그렇지. 너 그날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지요? 무슨 일인데 이 여자야, 이 며느라기야,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긴요. 그 아버님 제상 차리러. 그렇지.
아이고 형님이 다 준비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아버님의 재산인데 어떻게 형님에게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 꼭 며느리 같지 않아요? 음식은 못해서 그렇지? 자, 아이고 어머니 걱정 염려 딱 붙들어 배. 어머니는 안방에 편안하게 계세요. 편안하게 계세요. 편안하게. 아이고 참 둘째 며느리로 내가 잘 얻었다니까. 야 너에게는 현찰 줄게. 현찰. 뭐니 해도 현찰이 좋지 않겠어? 이 요즘에 부동산 정책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아무래도 현찰이 좋지 않고서 걱정 마. 현찰 1, 2천만 원 아니여. 공짜가 좀 꽤나 되거든. 솔직히 않게 걱정하지 마. 따르르르릉 여보세요. 며느라기냐? 아이고 어머니 웬일이세요? 셋째 아가야 너 다음 주 토요일에 알죠? 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 참 나 셋째 머리 며느리 잘 얻었다니까. 이야 며느리 셋째 며느라기야. 내가 너한테는 금두꺼비 한 몇 개 줄게. 금두꺼비가 그냥 주먹 많은 게 아니오. 이건 아무도 몰라. 네 시아버지가 죽으면서 나한테 준 거요. 너한테 그거 줄게. 그거 팔면 적지 않을걸? 억소리가 몇 번 날걸? 얼마나 화목합니까? 얼마나 화목해. 그런데 이 화목은 무슨 화목입니까? 이건 귀신 역사 속에서 화목이라 이 말이에요. 이 화목은 귀신 역사 속에서 화목이요. 이런 화목의 결국은 어디 가느냐? 마지막 최후에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결과가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큰 며느리가 지영이의 전도를 받아서 산성중앙교회에 와서 설교를 첫마디 딱 들어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싹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이 소리 앞에 팍 깨져서 그날로 제사를 때려쳐버렸네. 때려쳐버렸어. 추석이 가까웠습니다. 며느라기야 추석 가까워오고 있구나. 예 어머니 제가 추석 전에 좀 찾아뵈려고 그래. 아니 왜 추석 전에 뵈려고, 왜 추석 전에 오려고 그래? 추석 때 왜 못 와? 아 예 제가 추석 때는 좀 바빠가지고요. 아니 지금까지 추석에 잘 오고 설날을 잘 오고 그러는데 왜 추석이? 아이고 어머님 앞으로는요 추석이나 구정이나 아버님 제사에 못 갈 것 같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너 뭔 일 있어? 취직했어? 어디 왜 그래? 너 왜 그래? 예, 저 오늘부터 나 예수님 믿은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이제는 내가 믿음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뭔데? 야, 세상 뜬 사람 섬기는 것이 진짜 이게 옳은 일이 아니라 정말로 가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더라고요. 이때부터 인연이 나오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순간에 이 가정에 뭐가 던져집니까? 지금 검이 던져지는 거야. 이 가정에 검이 던져지면 이 순간에 큰 며느리와 이 화목했던 이 집안 식구가 뭐가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큰 며느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말씀의 검이 딱 던져지니까 마귀의 불의의 불법의 정체가 딱 드러나면서 생명과 사망이 확 갈리는 거예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팍 갈리는 거.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 싹 다 준다고 했다가 이년아 너한테는 이년아 콧물도 없어. 이년아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 내 쫓아버렸어. 이제 이런 핍박이 시작이 되지만 이 큰 며느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딱 이룰 때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수많은 벌거벗게 돼 쫓김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만 끊어지지만 않으면
끝까지 견디면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이 무엇을 책임져 주시느냐?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 쫓김을 받아서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가 천국에서도 부자로 영원히 부자로 살게 해줄게. 영원히 부자로 살게 해줄게.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목할지라도, 가정과 불목할지라도, 때로는 친구와 불목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화평은 깨지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가정에 마귀가 있다면 예수 믿을 때 그 가정이 편하지가 않아. 마귀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가만히 있어. 누가 분쟁을 일으키느냐? 마귀가 분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할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루살렘 자체가 소동했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소동했대? 마귀가 소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불목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뭔가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분쟁을 일으키고 마귀가 소동을 일으키고 마귀가 그 가정을 정말로 아주 힘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절대 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오히려 핍박을 즐깁시다. 오히려 핍박을 즐기자 이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말을 타고 갑니다. 현여봐 졸려? 자, 말을 타고 가는데, 자, 여기 저 현엽이 나와봐. 너는 30일 날 뭐 하기로 했지? 너 마이크 담당하기로 했지. 너는 마이크 담당. 박은하 집사님은 30일 날 무슨 일 있으셔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예? 그러면 오셔서 주차 담당하시는 게 어떤 줄 아리요? 주차 담당하시 30일 날 목사님 들어오실 때. 고맙습니다. 저 안효 권사님 그때 많이 좀 드리셔요. 저기 삼계탕 아셨죠? 많이 좀 국물만. 이게 충청도 말 스타일이에요. 충청도. 괜찮다. 괜찮아. 이러다 죽으면 되지 뭘. 이게 충청도 말 스타일이에요. 자, 일본 얘가 이제 자, 목사예요. 목사님이셔. 이따 목사님. 자, 말을 타고 떠부덕 하다가 일본 순사가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 대일본 천황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나? 지금 이 일본 순사는 대일본 천황께서는 천황, 하늘의 황제신데 예수와 상관없이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황제신데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이 말. 껄껄 해봐. 연습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연습이 앞으로 이럴 날 있을지 알아 혹시? 자, 야, 지은아, 네가 나와서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너 열연하더라. 빨리 나와봐. 시간 없어. 잘했어. 근데 얘가 하는 건 좀 꼭, 야, 들어가지 마.
얘가 하는 거고 술찐 사람이 술주정 하는 것 같네, 아무리 생각해도.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대일본 제국의 천황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대일본 제국 천황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이구, 저 눈 봐요. 봤습니까? 눈 부라리는 거? 자존심 상하잖아. 큰일 났잖아. 만약에 이것이 저 천황, 일본 천황에게 보고돼 봐요. 자기 목이 10개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칼집에서 칼을 딱 빼고 칼등으로 목을 팍 쳐서 목이 꺾어져 버렸어. 그래서 해방되기 얼마 전에 그냥 죽고 말았어요.